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좌절할 때도 넘어질 때도 고민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괜찮으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새로운 찬양이라서 저희 한번 불러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먼 자 보게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우리 후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눈먼 자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네, 우리가 이제 자유합니다. 눈먼 자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선포합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눈먼 자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목소리 높여서 선포합니다. 눈먼 자 보게 해 다친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내 영혼아 노래를 지어라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그 영원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목소리로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기뻐합니다. 만이의 살림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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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우리 자매님들 고백합니다. 내 짐이 점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리신 짐을 우리 사자 형제님들 찬양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겨. 함께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우리 사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메시아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겨.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거친 파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죽어리나 지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길을 만드시는 주 이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아멘.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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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로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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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반드시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절히 용서와 새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살펴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하나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씻어주옵소서.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은혜를 간구하며 나왔습니다.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의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구합니다. 말씀을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캄캄한 밤에 타늘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로 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이 시간 현태성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과 어우러진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엔 피치 못할 사정으로나 육신이 연약해진 사연이나 이런저런 사유로 참석 못한 심령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더욱 두터워지는 일들로 걸음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지는 마음과 설레임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항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정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원하심과 바라심이 무엇인지 깊이 알게 하시어서 생활 속에 기도로 간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보배로운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증거하는 아름다운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이 시간까지 선하고 복된 길로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직장 위에 귀한 깨달음과 회복과 축복의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태신자 작정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전에 올려드린 명단 모든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전도되어지는 역사를 모두 함께 체험하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귀한 성전에 귀한 심령들로 가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즘 전쟁 국가들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빨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정세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들까지 전반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안타까움의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잘 수습되고 안정을 되찾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위정자들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가와 민족의 염원인 평화적 통일과 온 민족의 번영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헌신과 노력으로 예배 후에 준비한 분들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의뢰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과 선율이 함께 어우러져 울려 퍼지며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는 이와 듣는 이는 모두에게는 감동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형통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원하고 바라는 간절함을 들으시어서 증가하는 입술들로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삶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미국을 아들이 그냥 상황이 그래서 그냥 살고 있었나 봐, 은혜로. 근데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식을 올린대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해주세요. 누가 3월 27일 3월 27일 날 미국 어디에서? 뉴저지에서 아들 신랑은 우리말로는 사무엘, 영어로는 in English 뭐라 그래요? 세뮤얼 그린링거. 그다음에 신부가 이름이 이뻐요. 르네, 그러니까 그린링거 이렇게 되겠죠, 라스트 네임이. 어쨌든 3월 27일 이번에 그래서 한 달 정도 얼마나 좋으실까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또 오늘 감사한 게 우리 김혜경 권사님이 가야금 이런 악기 비쌀 텐데 가야금을 가지고 계신데 이거를 플로잉하고 싶다고, 나누고 싶다고. 가야금. 그래서 가야금에 관심 있는 분은 이야기해 주세요. 선착순 2개 아니고 하나야. 감사하고요. 오늘 국수는 우리 박두수 집사님, 오늘 큰 따님도 나오셨는데 좋으시겠네. 우리 국수 드실 때 우리 박두수 집사님 생신인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 만수무강을 위해서. 우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른이에요, 그죠? 남은 여생 더 주 안에서 복된 여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도 세미나 신청 그 내용 보시고 신청은 김현원 권사님께 해주시길 바라고, 종료주일에 우리 김동훈 목사님 모시기 어려워요. 그 광야를 지나며 원곡자입니다. 그 찬양도 너무 물론 우리 한전도사님에 비하면 조금 떨어져요. 그래도 요즘 핫한 분이고 근데 간증이 특별해. 그래서 제가 모시고자 했던 거고, 하나님 은혜로 성사가 됐어요. 3월 29일. 그래서 타 교회 다니는 분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시간이 3시니까 전도의 어떤 통로로 도구로 쓰셔도 좋고, 또 타 교회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모시기 어려운 분이니까 같이 함께 찬양을 나누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파워 시니어 모임을 지금 2번째 준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막 의욕이 넘치고 어른들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우리 어른들 잘 모시려고
파워 시니어 모임 이제 한 번 더 모이고 4월 9일부터 이제 개강이라고 하죠. 개강.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감사해요. 오늘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왠지 좀 다르지 않아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2장이죠? 12장 24절 한 절만 읽을 거예요. 한 절만 크게 받들어 읽으십시다. 크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많은 이렇게 읽으세요. 한 번 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싶었어요 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보고 싶었어요. 뒤에 있는 분들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잘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선하시니까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좋게 해주실 거예요. 잘 될 거야. 우리가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요지가 뭐예요? 인내하라는 것이 인내. 고난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이 어마어마한 이 큰 구원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등한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주께 받은 이 진리, 이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여러분 인내함으로 꼭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매 순간은 힘들더라고. 그러나 어느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세 사람 이상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챗GPT한테 명령해가지고 뭐 호안, 마마, 여기저기 막 그 해골이 막 한 10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뭐 1000년 전이 아니에요. 우리 조선이 은둔의 나라라고 이렇게 아주 미개하고 가난하고 전 세계에서 아무데나 막 똥오줌 싸고 막 짐승들하고 같이 살고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림에 그걸 다 담아낸 거예요. 아주 그 일본은 반면했대. 일본 한번 볼까요? 일본? 이 당시 똑같은 그 시기의 일본은 아주 그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다 교육도 다 서양식으로, 옷도 뭐 심지어 그렇게 복식도 다 서양식으로 하고, 군대도 그렇고, 저기는 기차인가요? 지금 기차? 쟤네서 안 보이네. 기차도 막 다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꽤 오랜 시간 그 쇄국 정책이라고 하죠. 대원군, 무슨 대원군이라 그래요? 흥선대원군에서 척합이라 그래서 곳곳에 척합이를 이렇게 여러분도 본 역사책에서 본 기억이 저도 나는데, 오랑캐가 들어오는데 오랑캐와 싸우지 않은, 서양 오랑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그들과 화친하는 것이고, 만약 그 서양 문물, 서양 이 사람들과 화친하자고 하면 그는 매국놈이다, 매국자다. 이제 그런 무서운 얘기죠. 그걸 전국 방방 곳곳에다 이렇게 척합의를 세워서 외세를 극도로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왜냐하면 그 서양 문물이, 특히 서양 이 복음, 기독교, 처음에 이제 천주교 먼저 들어왔으니까, 천주교가 들어오면은 조선은 그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비가 있고 뭐 양반 있고 막 그런, 그 모든 이 당시 사회의 근간이 다 무너진다. 신분 제도가 무너지면 뭐 세상 끝나는 거죠. 그리고 조선은 유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상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 제사도 다 이제 무너지고 그럼 나라 망한다, 막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일본은 계속 흥하고 조선은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죠. 그거 자체가 미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조선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목숨을 건,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선교사 이름 기억나는 분 있어요? 광해혼, 또 뭐라죠? 재중원이라나요? 언더우드. 그 전에 첫 번째 선교사는 알렌이라고 하나요? 호러스 알렌이라고 하나요? 그 그림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 유명한 분 좀 나왔어요. 언더우드는 그 연세대, 연희전문대, 그리고 뭐 세브란스를 세웠다 하는 그 언더우드가 있고, 가운데가 배제학당, 배제대학교, 우리 큰놈 다닌다는 그 학교.
앞에 이제 요 같은 해에 들어왔어요. 언더우드하고 앞에 같은 배편인지 모르겠는데 한 분은 장로교회고 한 분은 감리교 미국 다 미국 분들이에요. 그리고 허러스 알렌이 첫 번째 들어와서 광해원을 만들고 이게 나중에 사실은 그 나중에 언더우드가 세브란스를 세웠다고 하지만은 그 어떤 그 시작이 됐던 광해원이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를 허러스 알렌 고종의 주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의사죠 의사로서 1호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고 어쨌든 이 세 분은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많이 아는 이제 그런. 근데 오늘 우리가 먼저 이분들보다도 이분들도 귀하지만 이분들이 학교라든가 뭐 병원이라든가 전반에 우리 사회 전반에 상당한 그 영향력을 끼쳤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분이 있다는 거야. 누굴까요? 여러분 그 제가 나눠드린 그 가져가라는 묵상집 묵상하셨어요? 첫 번째가 누구? 첫 번째 우리 한국 사람도 있고 보는데 첫 번째가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누구시지요?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 가운데 1호 처음 들어오신 분은 아까 호러스 알렌 광해원을 설립한 그분이고 첫 번째로 순교한 그렇죠 토마스예요. 토마스 이름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성이 토마스가 되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 개신교 1호 순교자예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다음 또 뭐 사진이 있나요? 이분이 영국 웨일스 출신인데 이분이 언어에 특별한 그런 그 탤런트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들, 목회자 자녀, 공부도 잘하고 런던 대학에서 신학을 런던 뭐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아니겠어요? 거기서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특별했냐면 21살 때 청빙을 받았대요. 21살 때 지역교회에서 요즘 아까도 누구랑 얘기했지만 20살 특히 남자 철없다고 그죠? 그거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21살 때 지역교회에서 얼마나 신실했으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안수는 그때 이제 전도사 때였고 이제 안수는 24살 때 받게 되는데 이분이 얼마든지 말하자면 성골 진골 그렇죠. 목회자 자녀니까 얼마든지 영국에서도 목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하나님 주셨어요? 선교사로. 그것도 가까운데 아프리카나 뭐 이런 선교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아시아 선교에 대한 특별히 참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아시아 중에서도 아시아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어느 나라 생각했을까요? 중국 생각했죠. 중국 선교사로 오게 되거든요. 이분이 1800 그때가 65년도예요. 중국 선교사로 그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오게 되는데 아내와 결혼을 해서 혼자는 못 오죠.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혼자 힘들어요.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 사진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내랑 왔는데 정말 모든 게 낯선 그런 미지의 땅이죠. 우리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특별한 전혀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와서 이제 선교 사역을 열심히 이제 오랫동안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는데 아내가 기록마다 좀 달라요. 유산을 해요, 유산. 그래서 어떤 그 역사 기록에는 유산을 해가지고 워낙 중국이 이 의료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서양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이제 안타깝고 너무나 원통한 유산을 하고 유산만 한 게 아니라 유산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 또 유산도 했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엄청난 아픔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그래서 자녀가 잘 크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배에서 가지고 태중에 갖고 있었는데 유산을 해버려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 아픔도 겪고 또 한 기록에 보게 되면 그 아내가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래요. 전염병. 결국은 저는 그 기록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인은 전염병이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죠.
좌절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어떤 상황보다 더 큰 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이제 사역을 계속 변함없이 이제 감당하는데, 그런 가운데 황해도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중국 선교를 하던 분이 황해도에 지금은 우리나라 쪽에 있는 거죠. 백령도라는 곳에 가게 돼가지고 2달 동안 말하자면 단기 선교를 하게 돼요. 아까 그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중국말도 조금 할 줄 알고, 이분이 중국 선교를 준비했으니까 중국말 조금 할 줄 알고, 어떻게 우연찮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단기 선교를, 우리가 필리핀 가듯이 단기 선교를 2달 동안 황해도에 있는 백령도 근처에 어느 섬이에요. 섬 이름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지 않았는데, 그 섬에 가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조선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웠던 거예요. 조선을 품게 된 거예요. 당시 조선은 엄청나게 외세에 대해서 흥성대원군이 이 세국 정책을 너무나 이게 뭐랄까요, 너무나 무섭게 이 정책을 사용해 가지고 서양 사람들만 보면 즐겁을 하는 거죠. 일본에 비해서, 또 중국에 비해서. 그럼 사람들이 막 경계하고, 뭘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책을 로마 선교회로부터 성경책을 받아서 이제 한문 성경이에요. 한 10여 년, 20년 뒤, 그로부터 10년 뒤, 최소 10년 뒤부터 우리 한국 성경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는 다 한문 성경이었거든요. 그래도 조선이 한문 글은 통하니까 한문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인데, 사람들이 막 저도 받지 않고 하면서 그 황해도 그 백령도에서 우리 말을, 조선 말을 좀 배운 거예요. 그런데 한 2-3달 배웠다고 해서 뭐 능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희한하더라고. 그렇게 경계하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막 그러던 사람들 가운데도 그 토마스가 그 황해도 그 백령도에서 전도하던, 성경을 나눠주고 예수가 아니라 야소 믿으십시오 하면서 막 그 서양 사람이 돌아다니는 수염 막 이래가지고 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누가 딱 봐도 그거를 기억하고 증언하는 그런 기록들도, 자기가 그때 그 사람을 봤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서도 이제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쨌든 2달 사역을 하고 조선을 완전히 마음에 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그 중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 토마스에게 이제 마음에 품게 하시고, 어떻게든 조선으로 가야겠다. 다시 중국 상해로 가가지고 다시 이제 조선에 대한 꿈을 가지고 조선으로 가야겠다 하는데, 매번 이렇게 뭐가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조선으로 어느 배가 간다는 거예요. 그 배 이름이 제너럴 셔모노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너럴 셔모노인데,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어떤 무역을 위한 상선으로 보여요. 이거 챗GPT가 그린 건지 뭐 역사 그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상선이 없어가지고 그 이제 조선하고 무역을 하려고 군함을 사가지고 그 무역을 하는 사장이 군함을 개조해서, 그러니까 무장이 된 그 군함을 개조해서 상선으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그 상선이 평양으로 간다. 대동강을 이렇게 통해서, 서해 통해서 대동강 통해서 평양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토마스가 그 배에 타게 돼요. 뭐 하려고? 돈 벌러? 뭐 물건 팔러? 네, 성경을 딱 그 런던 선교회 얘기해서 성경을 잔뜩 싣고 조선 평양을 향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서. 근데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그때는 그 배의 통역자로.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그 백령도에서 우리 조선말을 좀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을 텐데 중국말도 조금 할 줄 알죠. 또 조선말도 조금 할 줄 아니까 통역사로 그 배에 타게 돼요. 그리고 두만강을 통해서 그 평양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아주 그 어려운, 엄청난 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배도 그렇지만은 당시 이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쓰기 전에 병인 양요라고 해서 병인 박해라고 하죠. 병인 박해 이후에 병인 양요가 있는 건데, 병인 박해라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아니고 천주교 선교사가 몇 명이 죽습니까? 9명이 죽고, 선교사 그것도 너무너무 안타깝죠. 프랑스 선교사들인데 천주교, 그러니까 천주교도 엄청나게 그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선교사도 선교사들이지만은 이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천주교 신자가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기록에 따라 조금 달라요. 8,000명도 있고, 천주교 신자가 천주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개신교보다 먼저 들어온 천주교인 1,000명이 아니라 8,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죽었다는, 10,000명이.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강이 있고 절벽, 깎아지른 절벽 위에 절두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왜 이름 들어도 알겠죠? 좀 끔찍하죠? 왜 절두산일까요? 잘라가지고 그냥 한강에 다 버린 거예요. 몇 명이나? 8,000명, 10,000명.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천주교 선교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중에 프랑스에서 군대 보내갖고 병인 양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그런 갈등이 있는, 그러니까 그럴수록 흥선대원군은 봐라, 이 서양 문물이, 이 서양 이 귀신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생각할 때는 조선은 어떤 땅이에요? 그냥 무덤이에요. 너무나 공포스럽고 잔인하고, 그런 가운데 토마스가 황해도에 왔다가, 그 백령도에 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대한, 조선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이 부어져 가지고, 그 마음, 그 꿈을 꾸고, 이제는 결국은 이 제너럴 쇼머노라고 하는 상선에 타가지고 통역사로서 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성경을 야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배에서. 그런 가운데 너무나 이제 이 평양 사람들도 이제 경계하겠죠, 당연히요. 근데 우리 배가 아니잖아요. 딱 봐도 우리 배가 아니잖아요. 서양 배고, 딱 보니까 제가 그 배가 그냥 일반 배가 아니라, 무역선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군함을 개조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딱 봐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요. 결국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 배가 계속 올라오다가, 그때가 비가 많이 왔었나, 홍수였는지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빗물이 그냥 싹 빠지면서 배가 크니까 강턱에 걸려버린 거예요. 계속 피해서, 여기 조선은 뭐 별 무기가 없으니까 뭐 활 쏘고 뭐 투석이라고 하는데 돌 던지고 뭐 그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근데 이 배가 이제 강턱에 딱 걸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작은 배가, 그래서 화공법을 썼다고 기록에 나오는데, 작은 배에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그 배를 밀어붙인 거예요. 어디에다가? 그 군함에, 그 제너럴 셔머노에. 그래서 제너럴 셔머노에 불이 붙게 되죠.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원들이 물이 이제 깊진 않지만 물 뛰어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때는 귀에다 하고, 조선 사람들이, 평양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죽은 그 미국 사람, 그 승무원들이 24명이에요. 뛰어내린 사람만, 불이 났으니까 본능적으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뛰어내린 사람들마다가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이제 군대가 투입이 돼서 막 죽은 거죠. 뭐 역사 기록이 조금씩 다른데, 제너럴 셔머노에서 뭐 대포를 쐈다 그래요. 대포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어쩌고 그래서 분노한 그 민중이 이 제국주의의 앞잡이인 그들을, 그 미국 사람들, 그 승무원들을 죽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나중에 미국에서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진상조사를 하는데, 전혀 그 제너럴 셔머노는 무장된 배가, 겉으로만 그렇고 전혀 무장이, 대포는 어떤 뭐 그런 모양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대포 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알이 있어야 될 거. 전혀 무장된 배가 아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죠. 다들 뛰어내리니까 토마스 이 선교사도 뛰어내리는데, 그 뛰어내리는 순간에도, 이 마지막 순간에 다른 승무원들은 다 자기 목숨,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 목숨보다도 뭘 갖고 왔다 그랬어요? 그 박스에다가 그 성경책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그러다 불이 타니까 그 성경책을 막 그 배에서 막 던졌대. 다른 조선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근데 너희 뛰어내리면 죽이려고 막 오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야소 하면서 성경책을 막, 왜냐면 타면 다 버리게 되니까 다 던졌다는, 이거 이제 읽으라고, 한문 성경이죠. 그렇게 했다는. 그리고 성경 몇 권을 자기가 품에 안고 자기도 뛰어내리고
가까스로 무트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박춘곤이라는 사람인데, 그때 이 사람이 퇴역군인인데 엄청난 어떤 공을, 혼자 막 그 제너럴 셔머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구해오고 막 그런 어떤 아주 이게 퇴역 군인인데 아주 용맹스러운 이분이에요. 저 나이대가 아니라 나중에 내가 박춘곤이다, 내가 그때 그 일을 했던 그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이분도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는데, 이분이 가까스로 이제 이 무트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 사람은 이 박춘곤이 젊었을 때겠죠. 근데 완전히 눈이 뒤집어진 거죠. 애국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것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딱 박춘곤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제 다른 그 군사들도 있고 그 민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말 이제는 죽은 목숨이죠. 이제 24명 다 죽었고, 죽은 목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가 품에 품고 있던 성경을 야소 믿으십시오 하면서 성경을, 박춘곤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는 기록도 있고 받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때 참수를 당했다 그래요. 그리고 분노한 그 민중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칼에 찔리고,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경을 죽어가면서도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받지 않았다는 기록이 더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박춘곤 그분이 나중에 이제 아까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기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웃으면서 자기한테 뭐라고 야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건네줬다. 그런 증언을 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 성경도 두려워하는 거죠. 그 성경 잘못, 우리 마치 삐라처럼 마치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랬겠죠. 역사 기록이 막 하도 많아가지고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한 아이가 그 성경을 주서요. 얘가 누구냐면 이름이 뭐죠? 제가 적었는데 잠깐만요. 최치은이에요. 어떤 기록에 보면은 최치량, 이름이 두 개였는지 최치은이라고 한 데도 있고 최치량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얘가 애인데, 얘가 아직 애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딱 주순 거예요. 근데 지가 암만 생각해도 애지만은 당시 상황 분위기를 아니까 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가져가진 않고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그 성경책을 줬대요.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글을 모르는, 그러니까 한문을 모르는 그 무식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경을 가져가서 말렸겠죠. 그 성경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무식하니까, 일자 무식이니까 읽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집을 도배를 한 거예요. 당시 종이가 귀하고,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신문지로, 옛날 시골 외갓집 어디 가면은 그런 집들이 간혹 신문지로 이렇게 도배를 한 집들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성경책으로 진짜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비싼 도배를 한 거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방에다 도배. 근데 저 집이 나중에 여관이 돼요. 여관. 저 집이, 저렇게 도배해놓은 저 집이 여관으로 이제 쓰여지게 돼요. 근데 그 여관에 왔던 손님들 가운데 글을 깨나 좀 읽는, 글을 좀 유식한 어떤 사람들이 그 벽지에 있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돼요. 기가 막히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박영식의 친척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거기에 왔던 손님들이 예수님을, 그 성경을 보고 성경 어디가 딱 붙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됐든 어떤 그 말씀 한 구절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참 신기하게 그 여관이 나중에 뭐가 돼요? 그 여관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게 널다리꼴 교회라고, 널다리 교회라고도 하고, 어떤 기록에는 널다리꼴 교회, 이렇게 거기에서 박영식 집이 나중에 교회가 돼. 평양에 널다리꼴 교회. 그리고 그 널다리꼴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유명한 교회 있죠. 평양에 길손주 목사님 하면 무슨 교회?
칠골교회? 아니요. 장대현 교회예요. 1907년도에 그 사경에서 유명한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게 되잖아요. 이 널다닐골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이어지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1907년도 길선주, 그때는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정말 남부끄러운 그런 회개를 시작으로 해서 엄청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대부흥, 그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당시 이 부흥이라고 하는 회개. 그래서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 그래요. 당시 막 이 길선주 장로님이 막 회개하니까 저도요 하면서 막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죄를 막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고, 실제로 뭐 술, 담배, 당신은 뭐 도박, 뭐 막 그런 막 그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은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첩을 많이 넣어요. 첩을 다 내보내고, 그냥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마치 느헤미야서에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그 이방인들하고 절교하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당시 평양 인구가 우리 동두천하고 비슷하네요. 10만 명. 평양. 우리 어디 계세요? 우리 이영자 권사님 평양에서 오셨잖아. 평양 분이잖아. 네, 실제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당시 인구가 1900년 초입니다. 그때 평양 인구가 1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2만 명이 기독교인이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20%가 여러분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5천만 얘기하는데 20% 안 돼요. 20% 안 돼, 실제적으로. 근데 평양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뭐라고 불러요? 그때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평양에서 엄청난 복음의 중심지로 이 평양이 우뚝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토마스 선교사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까 무슨 알렌처럼 뭐 광해원, 제중원 뭐 병원을 세우거나 뭐 언더우드처럼 뭐 아펜젤러처럼 무슨 학당을 세우거나 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어떤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뭐 신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제자를 키운 것도 아니란 말이죠.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냥 야소 믿으십시오 하다가 성경 몇 권 나눠주고 뭐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 그 한 알의 미랄, 그렇죠?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심겨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1907년도에 그 장대현 교회 그 밤 사경회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1907년 그러면 우리 교단하고도 아주 밀접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우리 교단이 그때 시작돼요. 우리 교단도 1907년. 언제라고요? 1907년. 정빈, 김상준 이 두 어른이 종로에서 믿기만 하오 그림 준비됐죠. 한번 보세요. 제가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렸더라고. 저 종로예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두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 뭐 미국이나 어디 유럽에서 영국에서 온 선교사가 그렇게 시작한 교단이 아니라 우리는 자생교단이에요. 자생교단.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 우리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아니라 한국 사람. 동양 선교회에서 복음을 가서 일본에 공부하러 갔다가 예수님 만난 분들이 다시 귀국해가지고 그분들이 교회를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 전도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거거든. 전도관. 그냥 전도한 거예요. 뭐라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분들은 배운 분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복음 전했어요? 믿기만 하오. 여러분, 전도 어렵지 않아요. 믿기만 하오.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교단이 시작되고, 지금 우리 교단은 뭐 교단이 좀 나눠지긴 했죠. 이것도 다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단 정식 이름이 뭐예요?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또 있죠. 형제교단, 예수교 대한 선교교회, 나사렛 선교교회. 이렇게. 지금 뭐 다 합치면 한 100만 성도가 되는 거죠. 우리 교단. 정빈, 김상준 같은 저분들의 헌신, 희생,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도 있는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 평양의 대부흥도 토마스가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심겨짐으로 자기 목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자기 생명을 심은 거죠. 그 생명을 심음으로 많은 생명을 낳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누군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한 거야. 목숨을 걸고, 이런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 주신 그 감동, 저 영혼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다 생각하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야소 하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성경 그게 뭐라고, 뭐 야소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알아듣지만 당시 사람들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토마스는 자기가 그냥 할 수 있는 거, 당시 뭐 무식한 사람들이 한문을 뭐 배운 사람들이나 읽지. 그러나 한문 성경이 있으니까 그 한문 성경을 그렇게, 근데 그걸 주워다가 최치은이라는 애가 또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주고, 말도 안 되는 도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얼마나 귀한 성경인데. 근데 그 또 도배로 이렇게 붙어있는, 벽에 붙어있는 그걸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시작을 해서 장대현 교회 같은, 또 장대현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평양에 말이죠, 그 우상이 판치던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시작이 된 거예요. 토마스의 그 죽음,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하죠. 그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그 사모님과 목사님 입장에 너무나 똑똑한 아들이, 그냥 영국에서 그 웨일스거든요. 그 웨일스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너무 목회하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서 목회도 얼마든지 하고 신학자가 되고 공부도 잘했으니까. 근데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한 민족이 살게 되는, 여러분 우리 민족, 아까 제가 사진 그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너무나 진짜 기가 막힌, 100여 년 전만 해도, 아니요 100여 년이 뭐예요? 우리 전쟁 언제죠? 1950년 그 이후로 얼마나 어려운 우리. 근데 그런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무시하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뭐 부지런하지 않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똑똑하지 않냐, 아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사람 아니에요. 이 민족이 절대, 우리 세라 권사님도 그렇고 어디 외국 나가보면 다 알 거예요. 어느 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어느 나라가 제일 살기 좋아요? 제일 살기 좋아요. 저는 미국 안 가보고 뭐 했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아요. 미국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한번 뭐 때문에 갔다 오셨는데 절대 미국 안 간대. 화장실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 우리나라 화장실, 고속도로 뭐 이런저런 편의시설,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는 유럽 아주 뭐 쓰레기통 같은, 지하철 같은 데 타도 그냥,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기가, 우리나라 너무너무 화장실 가봐야 진짜 우리 방보다 더 깨끗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잊지 마십시다. 제가 지난주 어떤 어른이 했던 얘기, 지난주인가 얘기했죠. 목사님, 제가 진짜 산다고 살았는데 제가 제일 잘한 거는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 없었으면 진짜 어떻게 살았을까? 죽어도 몇 번 죽었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거, 이 땅이 너무너무 사는 게 쉬워요? 어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까 얼굴 봤을 때는 너무 해피해 보였는데 어려우시구나. 그래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선하세요.
선하시다 생각하고 우리 참고 인내하고 우리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을 꼭 이루십시다. 꼭 이루십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그렇게 부르면, 고백하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줄 알고 그것을 고백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14절 보세요. 그거 알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즉 시작. 듣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요. 자,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아. 그러면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믿지 않죠? 듣지를 못했으니까. 들었으면 너무 쉬우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감동이 있을 수 있죠. 택한 사람은 그렇구나. 그냥 그 말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택했다면. 근데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듣지를 못하죠? 이유가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15절 같이요.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토마스 알렌,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세요. 보내기를 원하세요.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냥 권능 받고 입 닦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뭐 하라고요? 증인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긍휼을 붙들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지금도 호시탐탐 목사님 지금 기회를 보고 있다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 애가 탔으면 좋겠어요. 애가 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게 생명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 살리는 거. 그리고 이 복음에 이 진리의 능력이 있다.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요. 저는 뭐 아는 게 없어서요. 말을 못해서 이런 분들 많아. 이 말의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도 말에 자기가 얘기하자면 내가 이 말에 좀 말이 좀 떨어진 졸하다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잖아요. 간질병이다, 안질이다 얘기하는데 그냥 얘기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기도 하고 바울이 그랬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안드레 같은 사람 얼마 전에 요한복음 있는데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 안드레 누군지 아시죠?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누구 동생이에요? 베드로 동생이잖아요.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바로 누굴 전도해요? 바로 전도한다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자, 형 가자. 그거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제가 얘기해 수가성 사마리아 그 여인 말이에요. 그 여인이 그날 바로 전도해요. 그 여인은 손가락질 받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한 것을 아시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가서 보자. 와서 같이 가보자. 그날 바로 전도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말을 믿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전하면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엄마가 좀 더 진지하게, 내가 좀 멋쩍으니까 좀 더 강하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말을 안 하는데 뭘 들어요? 들은 게 없는데 뭘 믿어요? 믿는 게 없는데 무슨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타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말 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야소 믿으십시오. 그 얘기를 백령도에 갔던 어떤 사람이 그 사람 기억난다고, 그런 기록이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누구죠? 박충건, 그 사람도 다 결국은 그때 이 토마스를 죽였던 그 사람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느 지역의 영수라고 하대. 옛날 기록에는 장로쯤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거예요. 막 죄 짓죠. 막 입으로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너나 잘 믿어라 막 그러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생명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생명이 진짜 참 생명이다 경험하고,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죽어져야 돼요. 심겨져요. 하나 그대로 있으면 나 혼자 살면 됐지,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상이 있겠어요? 죽어야, 자기 생명을 부어야 또 다른 많은 생명들을, 그리고 생명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절대 여러분 잘못되지 않습니다.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복음으로 인해 살고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우리 예수님을 전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길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가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 간증하세요. 주님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님을 간증하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받은 은혜를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세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말씀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태신자, 왜 태신자인 줄 아시죠? 내가 우리 아이를 엄마가 품고 있듯이 내 가슴에 내 심령에 이분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귀한 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나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심겨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복음을 위해서 심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이 생명을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구조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이 아버지 생명에 있는 이 지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살려주옵소서. 내 아내와 남편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딸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주님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지식, 이 생명에 이르는 지식, 이 복음을 듣고 알았다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자녀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고, 들은 게 없는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부른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도록, 받은 은혜, 깨달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알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겠지만 그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면, 심겨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을 살리게 해주시고, 가문을 살리게 해주시고, 그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능력 없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살려주신 은혜 감사하고,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10의 1조 예물, 하나님 또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선교 예물, 특별 예물, 건축 예물,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인도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아픈 가슴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땅들, 그 어린 아이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